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시고 평화 되시고 영광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의 왕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독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늘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등장하는 시대의 위인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꼭 한 방이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그 한 방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역전시키는 그 한 방이 있어서 그것으로 그들이 역사의 기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그리스부터 정복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자신이 이제 위용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대단한 리더인지를 그가 역사 속에 증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가 자신의 역사에 증명했던 모습 중에서 가장 대단했던 모습은 그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또 어떻게 얼마만큼의 위대한 영토를 넓혔는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한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갑자기 장병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이만큼, 누군가에게 이만큼 나눠주는데 그 나눠줌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충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다 나눠주면 왕에게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짐은 앞에 있는 희망을 갖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전리품과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도 여전히 정복을 하겠노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대단한 리더는 이런 한 방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입성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한 방 있는 모습처럼 주님께서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가시더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가셨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이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심의 그 길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본인이 알면서도 앞서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맨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힘있게 무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맞아요. 따라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둘을 보내시잖아요. 이제 입성에 앞서서 뭔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데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로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고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명을 내리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이해하지 않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심적인 질문이 뭐냐면 왜 나귀 새끼가 필요한가 하는 거였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 그 당시 로마의 이 개선 행렬을 보면 이 새끼 나귀가 아니거든요. 백마, 크고 힘 있는 백마를 타고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최소한 힘 있는 말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릴 만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런 근거도 없고 심지어 가두 행렬도 없이 그냥 단순히 새끼 나귀 하나를 데리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또 한 가지를 찾자고 한다면 언약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닌데 짐승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 짐을 짊어지거나 이게 주 임무거든요. 근데 그 나귀를 타는 모습은 겸손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을까? 예루살렘에서의 그분의 십자가 죽음 역시도 겸손의 왕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겸손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겸손한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겸손한 교회 생활, 겸손한 가정 생활, 겸손한 사회 생활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안다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까? 맞아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닮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남겨주신 겸손이라는 숙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숙제를 하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전설적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마 싫어하는 신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누구나 다 선망하는 교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신학생들은 그분을 총신의 유일한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정치적인 색깔에 휩싸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 안에도 정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치에 휩싸여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학교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데 대학도 마찬가지고 신대원도 마찬가지고 언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언덕을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탄력을 받아야 올라오는데 꼭 학생들이 언덕 중간에서 교수님께 인사를 해요. 그럼 교수님이 그 인사를 받으세요. 자전거에 내려와서 인사를 받죠.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든지 끌고 가든지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야, 어떻게 저런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있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한 달 아니면 1년 그렇게만 사셨다고 한다면 아마 겉모습만 그런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교직에 있는 내내 그분은 삶의 관습, 습관에서 나오는 이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겸손의 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증거는 겸손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기 위해 얹어놓고 또 길에 펴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서 그 나귀 위를 덮고 또 길거리에 이게 펼쳐놓은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겉옷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를 상징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펴놓고 나귀 위에 얹혀 놓는다는 것은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이시라는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를 높여드리고 있는 찬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과 헤어질 때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왜 벗어줬을까요? 자기의 옷을 벗어준 이유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다윗에게 양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자의 신분이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너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해야만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쓰는데, 그런 의도로 쓰인 본문은 사실 아니에요. 이 본문은 뭐냐면 겉옷을 벤 것만으로도 이미 사울은 그 권위와 지위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목숨을 빼앗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겉옷이 찢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왔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사울은 그 권위와 지위가 제거됐구나 다 알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겉옷자락을 만진 것을 통해서 병을 나음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동을 칭찬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치료가 그 권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 상징적인 옷자락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발산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래요.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놓은 것은 왕으로 오신 영광스러운 주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하느냐, 38절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가 이 38절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이 찬양의 소리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했던 찬양이었잖아요. 그 찬양과 맞아떨어진 찬양을 보여주면서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제자들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이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사람 치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 치고 삶을 희망차게 열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이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높아져 있다면 다시 겸손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찬양이 사라졌다면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 재림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승리의 하루요, 또 기쁨이 가득한 하루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 답을 찾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님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린 찬양, 놓친 찬양을 회복하여서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승리의 하루요, 왕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